로마서 8장 12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밑에 계시록까지 읽겠습니다. 22장 10절로 12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묻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본문이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이 조금 새겨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어려운데 어떻게 어려우냐? 황당하게 어렵습니다. 이 본문이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본문도 사실은 조금 생각하면 참 황당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렇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이게 저희들의 지금 실정으로 또 저나 여러분 개인의 솔직한 마음으로 보면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잘 와닿질 않는 거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실상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베드로 전서를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성경 어디든지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받기가 싫어지든지 저기서 튀겨나가면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제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가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때 거기 그들에게나 오늘 여기 우리들에게 같은 의미로 주어지는 불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황당하다. 이거 이렇게 저희들이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자,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수신자들이 겪는 그 고난, 박해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왜 우리들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한 2, 3주 전에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죠. 계속 이 질문이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보는 입장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순수하게 받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황당한 이런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만약에 저희들이 실제로 얘기하면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제가 이전에 몸담았던 지금도 아직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속해 있는 그 무리, 그 어떤 시대 풍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미 로마서 12장을 들어가면서 돌아본 적이 있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랬을 때 세상이 지향하는 어떤 시대 정신이나 그 틀 이런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건져 나와진 자들이다. 그 나와진 자들이 저희들이 있었던 지금도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가 지금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는 고난을 실제적으로 세상을 그렇게 보고 나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고 나니까 세상으로부터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박해는 뭐 예전과 같이 그렇게 들어오진 않지만 은근히 저를 유혹하고 여러분이나 저를 유혹하고 다시 세상으로 끌어당기려는, 그쪽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음성이, 그 마음을 뺏는 그런 어떤 기운들이 이게 실제로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 제가 믿음을 지키고 이제는 거룩한 의인의 신분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려니까 이런 것들이 고난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의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자꾸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럴 때 세상과 고난에 대한 저의 입장이 어떤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미 정리를 끝내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자, 수신자나 오늘 저희들이나 똑같은 형편으로 저희들이 보아야만이 이 말씀도 그때 거기 그들에게나 오늘 여기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백성들을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이죠. 그들이 박해를 받는 경우가 우선 1차적으로는 자기 동족들한테 받는 겁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죠. 출결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만나면 목숨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들의 종교법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다름 아니라 자기 그 중에 친척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형제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한 60년, 68년 이때 네로의 1차 박해가 시작될 때는 완전히 믿지 않는 자기 동족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박해입니다. 가이사에게 하면서 들이닥치는데 이 박해가 또한 굉장히 무서웠던 겁니다. 이 두 경우를 실제로 이 수신자들이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들은 그러면 어떤가?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 거기서부터 우리가 건져 나와 있고, 또 교회라 그래가지고 부름을 받아서 한 지체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아까 그 유혹이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다시 그쪽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기운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세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마음을 잘못하면 뺏길 수가 있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살아가면서도 이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고난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들은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는데, 박해를 받고 그랬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박해하고 있습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눈에 안 보이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만약에 저희 교회 안이라 그러면 좀 곤란하면, 그러면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교회가 교회를 박해해.
그런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세속화된 교회들이 다 있다. 저희들이 특히 개혁주의라는 입장에서 바르게 가려고 그러면 같은 교회인데도 손가락질하고 저것들이 뭐 저렇게 가르쳐? 성경 말씀은 그런 게 아니야. 저것들 혼자 유별나게 이렇게 가고 있네. 저 틀렸어.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어려움을 주고 만약에 이 안에 속해 있는 무리들을 빼내가고 미혹해 간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들 수신자들이 겪었던 동족들로부터 받는 박해이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그들 입장에서 보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로부터 당하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그 안에 자기 동족들로부터 당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지도자가 지도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이런 처지가. 그렇지 않으면 다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 캐톨릭 처치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의 전 세계에 오직 유일하게 한 공동체, 그렇게 설명하면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에 지체된 자들, 그걸 보고 교회라 그러면 그건 전 세계적으로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이미 세상을 떠난 자도 이 교회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고,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의 지체로, 유기체로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저나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하나라는 겁니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마찬가지. 저 천성에 가 있는 하늘나라에 이미 간 사람도 이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한 교회는 어느 누구도 사탄 마귀가 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비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라는 의미에서 이 교회를 다른 교회가 공격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수신자 입장에서 보는 그 동족들이 유대 전통 아래 계속 있으면서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외부에서 공격합니까? 별나 저것들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까? 예,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한 교회라 그러면서 진정한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운 교회를, 하나인 교회를 그 안에 유기체로 내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걸 누가 공격하면 이 본문이 저나 오늘 저희 교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문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상에 두 교회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부담스러워도 반드시 이렇게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랬을 때 제가 오늘 또 이제까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전까지 설명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에 지체된 유기체들, 한 신앙 고백을 한 자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진 자들, 오늘 로마서 8장 12절 이하로 보면 상속자, 후사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면 이 본문이 저희 교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 전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고 들어가면 이게 황당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들어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벌써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런 얘기합니다. 말도 안 돼. 그렇죠. 이 본문 이 한 절을 읽어보면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계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고 났는데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데 왜냐하면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고도 뭐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정작 예수를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다 걸거덕거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 부담 없이 제가 손으로 확 집었던 것들,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들이 이게 계속해서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실제적으로 부추기면서 오복을 추구하면서 나가는데도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불시험이라 그러면서 너를 시련하라 그런다. 마치 금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연단을 하기 위해서 시험 테스트하는 거다 이러면서 그 시험이 닥치는데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시험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시험하니까 옛날에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그 타는 불에 던져져 가지고 그 한번 시험을 당한 적이 있죠. 그 불이 이게 보통 시험인데 이런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그런 고난, 저희들이 보면 절망적인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저한테 닥칩니까? 말도 안 돼. 사실은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시험으로 주셨을까 했을 때 그게 테스트로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13절을 그 다음에 넘어가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불시험을 이러는데 그거야 뭐 참는 거야 어느 정도 예 그렇다면 제가 참겠습니다 이러는데 오히려 거꾸로 여기에서 그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그게 그러면서 즐거워하려는 겁니다. 저희들이 돌아보는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저희들이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돌아보니까 저희들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서 돌아보니까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 그거 아닙니까? 그 약당들은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그들 나름대로 성공한 거죠. 그런데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김 목사, 우리가 죽어야 돼 그러면? 이 고난의 결국이 죽는 거라면 이거야말로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고난의 결국이 욥처럼이든지 성경에 다른 등장하는 사람처럼이든지 우리가 무언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이렇게 결말을 지어주면 이게 부담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십자가에 죽는 거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면서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나 제가 죽고 난 일을 압니까?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 이런 겁니다. 이는 그러면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가다 결국은 이 땅에서 뭔가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쥐어주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영광 중에 그가 오실 때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니까 고난을 받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죽어야 되는 거고 그 죽고 나서도 이 다음에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이러니까 황당하죠. 굉장히 힘들죠.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다가 내가 참고 가면 결국은 이루리라, 뭘 얻으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제가 참아가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아가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그분은 죽었는데 죽고 나서 부활이고 부활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되어질 일이고 더군다나 이 다음에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고난을 즐거워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까?
이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황당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제가 그 이전에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 제가 로마서 18장 12절을 끌고 왔을 때 그때 하늘의 후사, 상속자의 신분을 이미 얻은 자,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 이런 극적인 장면에서 그런 내용을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거는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극적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신분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랬을 때 우리 앞서간 모든 신앙의 선진들, 이때 불시험을 당했던 이 수신자들이나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죽음을 초계와 같이 내던졌던 사람들,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걸 알아채는 겁니다. 내가 얻은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이 영생을 얻은 자다. 거기다 하늘의 신분, 하나님의 후사다 이랬을 때는 상속자라는 얘기는 하나님 만유를 지으신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게 다 아들, 딸 된 신분인 저나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걸 소유한 자의 신분으로 우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든지, 그래 그리스도 결국은 고난을 받다 십자가에 죽으셨어. 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너도 죽을 거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래도 즐거워하려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걸 하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도 좀 더 살아야 되겠는데요. 남들처럼 좀 그래도 찌들찌들하게는 아니래도 조금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 본성. 세상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집안도 생각해야 되고 애새끼들도 생각해야 되고 이러는데요. 이러다가 저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예수 믿고 나더니 망했네. 그렇게 살다가 죽었네. 이러면 뭡니까? 이 본성이 저나 여러분을 이렇게 건드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럴 때에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라. 그의 죽으심, 그가 영광 중에 오실 때 내가 즐거워함을 위해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저의 신분은 이제는 죽으면 끝난 거다. 성경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결국은 죽는 건데 우린 이미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면서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저희들에게서 죽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나도 죽는데 이제 살다가 그걸 죽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정의가, 성경적인 정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죽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죽음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 삭스로 들어온 게 죽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둘째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가 그 죄값으로 대속 제물로 죽으셨다. 우리에게 죄 문제를 클리어시켜 주셨다. 죄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고 나니까 죽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였기 때문에 왔던 거니까 그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3일 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주셨다. 더 이상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죽음 문제는 여기서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라 하는 얘기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죽음 문제는 이미 다 끝난 사람들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죄, 하나님을 떠난 자기 때문에 죄가 와 있었던 거 싹쓸어 왔는데 예수님께서 값진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대신 죽으셨다. 대표자로.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죄가 끝났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죽어? 그래서 성경은 그걸 죽음이라 그러지 않는 겁니다. 자는 자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오늘 여기 영광 중에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런 얘기, 그런 설명을 성경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오늘 지금 2절 돌아본 그 내용이 불시험을 당하든지 이상히 여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예스! 예, 즐거워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예, 그렇습니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신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 예, 제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가 중생을 했습니다. 제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런 저나 여러분 한 개인의 신분이 그리스도 거룩하신 분의 지체로 들어가 있는 교회, 즉 구원 얻은 하늘 백성, 더 이상 죽음 문제는 끝난 자, 우리를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의인 자꾸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죠. 18절에도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구원 얻은 이후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겁니다. 의인의 신분인데 본성, 죄성이 남아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개혁이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아신다 그러면서 나 구원 얻었어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미혹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털커덕하고 채가도 여러분들 그대로 날아갑니다. 이 기초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14절에 들어가면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은 적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은, 난 욕 먹을 일 한 번도 없는데, 지난번에 그건 욕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혹시나 그걸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저희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해, 저도 절대 이 본문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 3자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앞에 건물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저도 그 똑같은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똑같은 입장에서 싸우는 거로, 물론 결말은 나중에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음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상속자로, 하늘에 가진 보화를 다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저희들이 다루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세상으로부터 어떤 마음을 뺏기거나 그런 어떤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쩌면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12절에 해당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쩌면 그런 시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즉 유혹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어떤 결과가 우리가 겪더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설령 죽더라도 예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결과를 저희들이 얻더라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도 만약에 억지로 저희가 갖다 붙인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주를 위한 데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욕을 듣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느냐,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순절 얘기를 계속하지요. 오순절 이후에는 성도 각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전 삼아 보내신 바 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보이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있다는데 어디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영이 거하는 좌소가 어디야?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긴 어디야? 마음이겠지. 뭐 생각이야? 아니죠. 근데 우리 안에 어딘가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영으로 와 계신데 어디 계시는 거야? 이랬을 때 우리 안에 그 좌소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소가 마음이다 이렇게. 그럼 마음이 뭐야? 이 설명이 또 의문이 계속되는 거죠. 우린 잘 설명 못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사람의 어떤 구성 요소 가운데 이렇게 겉에 보이는 이런 피지컬한 이런 몸뚱아리가 아닌 속에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도 속, 마음 이랬을 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이 인격자로 지으셨다 하고 영적인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다 했을 때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이 저희 안에 거하신다 이랬을 때 분명히 어딘가 제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러면 영이 제 마음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그 얘기는 맞지 않죠. 왜냐하면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오시면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저희가 모를 때 죄인이었는데 여기서 건짐을 받아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개인적인 종말 때나 우주적인 종말 저희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영광 중에 오늘 오시면 그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계시기 때문에 저희의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심지어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가 죽더라도 세상 말로 죽는 거죠.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확실한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 다음 일들, 그게 이 14절 마지막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계시나? 표현은 사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떤 때는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런 걸 느끼죠, 여러분도? 어떤 때 그렇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을 때는 제 안에 성령이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몸뚱아리가 막 가고 있으니까, 제가 하루 종일 무언가 생각하는데 전부 다 세상, 옛날에 또 지금도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다 보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랬을 때는 제 안에 성령이 있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알아 이랬을 때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저도 모르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모르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놀래고 저도 놀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저를 이해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또 이런 행실을 제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난주적으로 보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하고 끊어버린 것들은 제 의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셨냐 이랬을 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성령이 저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게 저쪽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성령을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새 언약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 보증으로 오신 성령, 예수님께서도 떠나시기 전에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빨리 가서 또 다른 보혜사 보내야 너희가 유익하다 한 그 성령, 그 성령이 와 있는 자들,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 우리가 더 힘차게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곧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제가 볼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행실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든지 마찬가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서 있을 때 마찬가지, 성령의 도우심을 입든지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령이 저 안에 계시는 걸 확인한다는 겁니다. 이게 14절이 사실은 그거입니다. 욕을 받는데도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위로자가 되시고 너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 중에라도. 15절에 들어가면서 이건 또 이 말도 사실은 조금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다가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고난을 받는데 어떤 경우는 지가 잘못해가지고 지가 욕심부리다가 지 딴에는 이게 주의 일이다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받는 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또 한편으로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본성 때문에 내가 아직도 여기서 이런 것들이 나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이렇게 나가다가 고난 얘기하고 어려운 고난 얘기하다 이렇게 나오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악행은 지난주 베드로전서 4장 3절 이하로 설명하는 것, 모든 음행과 그 우상숭배와 불법한 것들, 탐욕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인과 도적질 이것까지 다 들어가죠. 남을 간섭하는 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성령을 소유한 자, 믿음 안에서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나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6절에 또 들어가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본문들이 제가 왜 이렇게 주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주 읽으시면서 이 내용들이 다시 기억나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떠나서 하게 되면 이게 조금은 여러분들이 성경과는 멀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내용들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사실은 저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떳떳하지 못할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 나 예수 믿는 자요. So what? 오히려 그 이전에 욕을 먹은 욕먹기 딱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는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저것들 개독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해하는 본문으로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제가 세상 사람들이 저거 봐 믿으면서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손가락질하든지 뭐하든지 당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는 창피해가지고 이거 기독교를 다 이렇게 보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나까지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친구들 앞에 가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이거 쪽팔려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런 부끄러움 접으라는 얘기입니다. 당당하게 제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라면 또 15절에 바로 그런 모든 악행을 다 끝하지 안 나오는 자라면 일당백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기독교 뭐 이래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 한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롤 모델로 저희들이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몽땅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어 부끄러워. 그러면 우리 자라나는 세대 또 다른 어떤 사람들 신앙적으로 여린 사람들이 누굴 바라봅니까? 저희들 교회사를 읽어보면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우뚝우뚝 사람들을 세워놔줬다 그랬죠. 믿음 안에서 살다 간 사람들 순교자들 얼마든지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들이. 왜 그런가?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바로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너마저도 부끄러워서 숨어버리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판이 누구 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는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부끄러움까지도 내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손가락질 하는데 나 그리스도이냐? 와 뭐가? 그럴 때 저들이 대드는 것, 저들이 열거하면서 너 이래 하는 거 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그래서 15절에 모든 악행들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서 부끄러워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죠. 그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한 주 내내 쭉 보면서 황당하다는 얘기가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좀 황당합니다. 이렇게까지 사도 베드로가 말할 수 있는가 이랬을 때 이렇게 부끄러우지 않는 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그 뒤에 보니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너 그리스도인이냐? 저보고 여러분 한 개인을 보고 너 당신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그 이름으로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야. 왜? 이렇게 나오는 그 당당함, 그 배포, 그 자신감, 그 성령이 함께하는 어떤 자기도 놀라는 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박해 중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제가 이거 보면서요. 야, 초대교회 성도 수준들이 도대체 얼마나 됐을까? 지금 우리는 저 밑바닥에도 못 미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똑같습니다. 이때 성도들보다 못한.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지만 이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저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17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런 본문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즉 교회도 심판이 있는가? 이게 구원의 방주로도 설명하고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에 지체된 이 교회는 세상과는 이미 구별되어 있는 그 구별된 자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무슨 심판이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으로 가보면 알곡과 쭉정이 얘기하면서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 놔두라 그러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설명하는 그 교회 그렇게 보았을 때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떤가 이랬을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수가 얼마 안 되는 거로 설명을 하는데 그 나머지들은 당연하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야만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경각심을 주면서 우리에게는 더 분발하도록 하면서 저들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들은 저들대로 불법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럼 뭐야 이게? 그것도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심판의 예로 보여주었던 내용들을 돌아볼 때, 성경 내용들을 돌아볼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무언가 하면 이 앞절에 불시험을 당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동참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끝날에 가서 나중에는 뭐 심판이 없다 그러면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왜 이런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더군다나 이 일에 여기에 동참하게 하시면서 죽기까지 하게 하시는데 근데 끝이 없어.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던 자나 그게 그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영원한 불모 지옥을 만들어 놓고 심판을 하실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다 끝났어. 왜 예수 믿습니까? 심판이 없는데. 선하게 살 필요가 없고 선행을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애쓰면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일관되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랬을 때 그분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 어느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백으로 설명하는 제 표현으로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십자가가 그거다 했을 때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죽이시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마땅히 다 저나 여러분도 죽어있던 자들 아닙니까?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얼마만한 무리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건져낼 때 그냥 사랑에 의해서 그를 건져낸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그 아들을 다시 죄값으로 죽이지 않으면 안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 티끌만한 죄도 묵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그게 100% 해서 우리가 건져짐을 받았다.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죽이는 죄값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르려고 그러면 죄가 모가지가 날아가기 때문에, 죽어 없어지기 때문에 대신 죽어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의해서는 묵과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면 다 살려야 되는 겁니다. 다 죽이든지 다 살리든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 딜레마를, 제 표현으로 딜레마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공의를 만족시키고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 부분을 저희들이 돌아볼 때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벌과 영생 이렇게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도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혹은 성경을 전체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분들은 상당한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실제적으로. 인간 편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성경이나 모든 것들이 세상이 지어진 것까지도 전부 다가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분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그분의 뜻이 펼쳐진다. 그게 구속사다. 결말은 어떻게 된다. 그게 성경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해로 이게 다 완벽하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얘기하면 욕먹죠. 아까 얘기한 성령이 저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저희는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성을 강조하는 분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이성으로는 이런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저것들은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저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진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이 이런 저희들의 고백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걸 억지로 저들에게 설득시킬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격하던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가 예전에는 이렇게 공격하던 자였는데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그때야 자기의 잘못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나 종말에 관해서 자기가 믿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 있을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저쪽 편에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유한 자만이 이런 내용들이 믿어지고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이랬을 때 죄인이 어디서리요 이랬을 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만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저희 믿는 저희들에게도 어떤 경각심을 주면서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금방 17절과 같이 엮어가지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9절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을 결말짓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표현대로라면 징계가 가해지는데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진다. 왜 그런가 이랬을 때 우리 스스로 어떤 의지로 이 믿음의 길을 가려 그러면 이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분의 뜻에 의해서 제가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그리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게 죽을 지경인데 선을 행하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려는 겁니다. 아까 부끄러워 말고 이런 얘기했죠. 그 말과 같이 해당할 수가 있죠. 오히려 누가 다 공격을 해도 당당하게 나가면서 부끄러워 말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주시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선을 행하게 하면서 어떤 자들을 부르시거나 아니면 어떤 자들에게 다시 리빌드할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세우셨는지 누가 압니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힘들까? 이 뒷부분은 그겁니다.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제가 이런 내용 보고도 오늘 황당하다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저희들의 입장에서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보면 황당한 겁니다. 부끄러움도 참고 고난도 참으면서 선을 거기다 행하면서 나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영혼을 조물주께 하나님께 부탁해.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 스데반 생각이 나죠. 우선은 금방 뛰어오는 게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바로 그런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짱돌로 그냥 쳐죽임을 당할 수 있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때를 예비해서 너 항상 주여 제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 김 목사, 내가 뭐 사도야? 내가 뭐 목사야? 내가 뭐 특별한 전도자야? 난 그냥 일반 성도야. 이게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나하고 해당이 돼? 여러분, 그렇게 따져도 됩니다. 예, 됩니다.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에 지체된 우리 다, 저도 그래서 이 목사가 은사, 기프트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기프트가 19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직분 때문에가 아니라 사도나 선지자나 특별한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영혼을 맡기면서까지 선을 행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야 되는가? 그랬을 때
그 사람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도 기프트로 주어진 거, 은사로. 그렇다면 여러분도 은사 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세상이 우리가 거기로부터 건져 나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도로 끌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 세상에 노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아니면 저의 남은 생애 전체를 조물주께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심정으로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이 부담되시죠? 황당하시죠? 예. 성경 내용들이 갈수록 자꾸 황당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미처 자라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돌아볼 때는 부담스럽고 황당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솔직하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보면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게 저 같은 사람에게, 저희들 같은 교회에 이렇게 주어지는지 놀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즐거워하면서 더 나아가 선을 행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